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고요. 사실 이번 주간은 6.25 기념 주일이 되어집니다. 6.25가 지난 우리 목요일 저녁에 6.25 기념식 하는 거 봤습니까? 147구의 6.25 때 전사자들이 북쪽에서 돌아가신 분들, 죽으신 분들, 6.25 전사자들을 미국과 북한이 합의를 해서 전몰자를 찾아서 유해를 송환해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여기 김정은 약속이 되어 있어서 그 유해를 보냈는데 그 유해가 미국으로 갔다가 우리 국군의 유해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다시 오게 된 거죠. 그 온 유해가 147구의 유해가 되었습니다. 참 참 안타깝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건 그날 돌아온 것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 그때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부대에 살아있는 병사가 금이 다시 고국에 돌아온 것에 대한 보고를 하는 식을 볼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군대 갈 때마다 저도 군 생활하지만 군대의 최고의 복은 건강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녀들 군대 가면 제일 원하는 한 가지는 군 생활 속에서 어떻게 했던 잘 지내고 돌아오는 것. 전쟁 나면 보장 못합니다. 147구의 유해가 돌아왔지만 아직도 북쪽에 있거나 지금 전쟁터에서 오지 못한 유해가 15만에 육박합니다. 그러니 그 자녀를 받지 못한 부모나 형제들은 이산가족의 아픔보다 더 크지요. 이 전쟁의 참화입니다. 우리나라 6.25가 일어날 때에 6.25를 통해서 남북 간의 사상자가 물론 유엔에서 온 많은 사상자들도 있지만 우리 남북한 사상자 통계가 500만이 넘어요. 500만. 말이 500만이죠. 참. 6.25 때에 우리나라의 포탄을 얼마나 떨어뜨렸는지 혹시 여러분들이 그 평양 시가지 사진을 이렇게 폭탄을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집이 한 채도 없어. 한 채도. 평양이 그냥 완전히 다 초토화. 서울도 마찬가지. 거의 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닌 초등학교가 그 당중국민학교라고 해서 당산동에 있는 학교에 제가 5학년 때까지 다녔는데 제가 2학년 때 3학년 때까지만 해도 거기에 다니면서 전쟁이 거기가 한강변이잖아요. 포탄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집들이 다 부서진 게 그때까지도 남아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였죠. 그때는. 그래서 제가 학교 가는 길에요. 학교 직접 바로 안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서 부서진 그 밑에서 탄피 주느라고 이 총알 떨어진 거, 탄피, 집이 부서진 거, 못, 쇠 이런 거. 지금도 기억하는 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어른들은 대리미처럼 생긴 지남철을 갖고 바닥을 막 훑으면서 그래서 그걸 모으는 것을 봤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 부서진 데 가가지고 총알이나 이런 거 주워다가 뭐 바꿔 먹는 거예요?
엿 바꿔 먹고 번데기 장수한테 갖다 주면 되게 좋아해요. 이 번데기 장수한테 총알 이 탄피 그걸 갖다 주면은 번데기 주는데 신문지다 또로록 말아가지고 그렇죠. 담아주고 밑에 딱 접으면 이제 담기잖아요. 그거 주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뭐 더 주세요? 국물 더 주세요. 그게 이제 배고프던 시절이니까 그렇게 바꿔 먹고 살.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포탄이 떨어져 다 부서져.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까? 전쟁의 미스터리가 참 많아요. 근데 재밌게도 메가더 장군이 한국전에서 하다가 결국은 이제 미국에 소환되었잖아요. 장군 자리 내놓고 메가더가 전쟁을 끝내질 못하지요. 후임에게 물려주고 물러나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지요. 근데 이 메가더가 뭐라 하냐면 한국 전쟁처럼 이상한 전쟁은 없었다. 자기가 세계대전을 다 치러봤는데 한국 전쟁처럼 이상한 전쟁은 없었다는 거예요. 모종의 음모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 전쟁이다. 한국 전쟁은 그냥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엄청난 모종의 음모가 뒤에 도사리고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한국 전쟁은 일어난 전쟁이다.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만약 어떤 일이 만약에 일어났다면 그것은 그렇게 되도록 계획을 한 것이다. 한국 전쟁은 전쟁 계획이 모종이 뒤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의미가 되어져. 왜 그랬을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당시에 국무장관이라는 사람, 국무장관은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에요.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 미국 국무장관 하면 자꾸 국무총리급이라고 하는데 아니고 이제 외교부 장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세계 외교를 하고 있는 이 국무장관이 그 당시의 국무장관이 누구냐면 애치슨이라는 국무장관. 이 애치슨이라는 국무장관이 그가 애치슨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요. 이게 언제 했느냐? 1950년 1월 12일 날. 1950년 1월 12일 날 애치슨 라인을 정해서 선언을 해요. 소련 중공이 공산화되어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더 이상 못 받아 하고서는 이 애치슨 라인이라는 빨간 줄을 그어서 이미 들어오면 우리가 쳐들어간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북극쪽으로는 알래스카, 태평양으로는 일본, 그리고 대만, 그리고는 남쪽으로 내려가면 필리핀, 그 위로 선을 쫙 꺼놨어요. 이걸 보고 애치슨 라인. 여기 내려오면 우리가 쳐들어가? 여기 건드리지 마? 근데 어디가 빠졌어? 한반도가 빠진 거예요. 우리가 빠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먹고 싶으면 먹어 하는 뜻인 거예요. 다시 한다면 미국이 한반도를 지키겠다. 너희들 들어오면 쳐들어갈 거야 하고 선언을 안 한 거예요. 이것을 안 소련과 당시의 김일성이 소련하고 중공을 쫓아다니면서 여기는 애치슨 라인이 안 거졌다. 우리가 가도 미국이 여기 안 들어온다. 이거 우리가 금방 쳐들어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는 5개월 뒤에 애치슨 라인을 긋고 5개월 있다 6월 25일 날 소련의 무기를 받아서 그래서 한반도로 쳐들어오게 된 것이 6.25예요. 그러니까 6.25의 시작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누가? 미국이 선을 긋는 바람에 6.25가 터지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문제는 왜 그러면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 가지 음모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 세계 2차 대전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하고 전쟁을 할 때 무기를 일본이 미드웨이 전쟁이 터지고 진주만 폭격하고 일본에 대해서 전쟁을 하려고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어. 2차 세계대전 유럽에 대해서 팔려고 무기를 만들어 전쟁이 끝나버린 거야. 끝났어. 끝나고 나서 일본은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나니까 일본이 항복해버렸어. 그동안 쓰려고 만들었던 재래식 무기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어. 이 무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디다가 써야지. 써야 될 곳을 가만히 보니까 어디가 쓰면 좋겠다? 이게 한반도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에 레치슨 라인을 거서 쳐들어오면 거기에다가 온갖 포탄을 쏟아붓는, 그래서 무기 소모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하여간 뭔가 이상한 전쟁이었다라고 메가더가 얘기할 만큼 그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일본에 미국의 볼턴이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이 볼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트럼프와 김정은하고 회담이 잘 되길 원했다, 안 되길 원했다. 깨지는 걸 너무 원했다는 거예요. 이거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틀어졌을 때에 자기는 아주 환호했다는 거예요. 이 중간에 껴서 자꾸 이거를 갖다가 잘 만들려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는 거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해방하려고, 안 되게 하려고. 그래서 누가 중간에 끼어들었어? 일본의 아베와 볼턴이 수시로 만나고, 아베의 입김을 볼턴이 트럼프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래가지고 이 하노이의 이 회담이 깨지도록 만들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볼턴은 미국을 대표하는 매파주의. 이 볼턴이 소속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군산복합체라는 단체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트남 전쟁 이후에 지금 미국의 무기가 한 번도 제대로 쓴 적이 없어. 이 무기들을 지금 어딘가 소진해야 되는데 폐기 처분하려면 그냥 그걸 없애버리는 비용이 만드는 비용보다 많이 들어갈 판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미국에 있는 이 재래식 모든 무기를 어딘가 한번 꽝 하고 한번 터뜨리면 소진하면서 군산 복합체 산업이 망하진 않는데 이거 어떻게 터뜨려요? 그래서 이 볼턴이 저 악의 축의 세력 북한은 징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저놈들은 때려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북한의 전쟁이 일어 터지면 미국에는 본토에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북한과 남한이 같이 있으니까 이 한반도에 어마어마한 포탄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한반도에 이 매파에 속한 이 사람들은 전쟁 터지길 기다려 한번 일으키려고 했죠. 김영삼 대통령 때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더니 전쟁을 일으켰더니 민간인 300만이 죽어.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절대로 안 돼 해가지고 그거 막은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때의 전쟁이 터질 뻔했어요. 악착같이 막았어. 그런데 이번에 볼턴이 나온 걸 보니까 미국은 매파가 미국의 군산 복합체에서 갖고 있는 이 무기를 어딘가 써야 되는데 한 번은 전쟁을 한반도에 일으키기를 원하는 가장 좋은 땅이야. 여기가 해봤어. 근데 이걸 더 원하는 놈이 있어. 더 원하는 놈이 누구? 아베. 예. 이 아베는 왜요? 자기가 지금 10년의 세월을 집권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점점 내려가면서요. 계속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경제가 바닥으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한국을 그렇게 공격해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한국이 오히려 불화가스서부터 여러분 자네들 폴리이미드라든지 이걸 다 생산해내는 한국이 저력을 보여줬고, 이제는 일본의 GDP보다 1인당 명목상 실질 GDP가 일본을 내년 후년에 앞지르게 되는 지금 상황이 되어요. 한국이 한결적 앞서가고 있어요. 일본은 내리막이고 한국은 오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은 어떻게든 한국이 가는 걸 막아야 돼. 그래서 볼턴으로 하여금 이 북한과 남한이 협력을 해가지고, 만약에 러시아에서 라인이 들어와서 여기에 가스가 들어오고, 또 북한에 있는 에너지가 만약에 지하자원 같은 것이 남쪽에 유입되고, 만약에 북한의 노동력이 한국과 옆에서 같이 된다면 한국이란 나라를 앞으로 영원히 이기질 못하니까 이 아베는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 돼. 이걸 막으려고 하는데, 재밌게도 트럼프가 아베 말을 안 들어주니까 누구를 통해서? 볼턴을 자꾸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진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뭘 원하느냐? 잃어버린 30년 일본이 확 일어나려면 방법은 하나.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 의해 가지고 진주만 폭격을 했다가 대통으로 터져가지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지는 바람에 아주 일본이 패전국이 되어서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었어. 그래서 나라가 끝났다 싶었는데, 이때 이 일본이 와 만세를 부른 일이 생겼어. 뭐가 터졌어? 6.25가 옆에 한반도에 터지는 거예요. 이때 터지니까는, 이때에 터진 이곳에 일본의 모든 산업이, 제조업이 전체가 풀가동하면서 전쟁 물자를 생산해서 한국에 팔아먹는 거야. 이게 일본이 여기서가, 그래서 일본이 6.25 때문에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는 이 혜택을 받았어. 근데 올라와가지고 지금까지 되고 봤는데, 이제는 잃어버린 30년 되고 나니까 이제 일본이 다시 나라가 쓰려고 그러면 어딘가 뭐가 터져주면 전쟁이. 아베가 일본이 가장 원하는 것, 한국 땅에서 뭐 다시 한번 6.25요 다시 한번. 이거를 막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막아야 돼요. 이거 일어나면 안 돼요. 일어나면 이겨요 우리가. 그런데 이겨도 상처뿐인 영광. 나라가 힘들어져. 이것 때문에 이득 보는 건 일본이 이득 보고, 미국의 매파가 이득 보고, 중국이 이득 보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한반도는 완전히 초토화되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그렇게 6.25 이후에, 여러분 이 땅에 그때 당시에 개인 한 사람당 GNP가 얼마였느냐? 64불에 불과했던 우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시대까지 이렇게 발전해 왔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엄청난 계획 아래에서 이 나라가 초토화되어지는 뭔가 음모가 있었는데, 이 음모를 이겨낸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음모를 이겨내도록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음모를 또 우리는 견디며 나가야 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저는 이 땅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전쟁도 음모 속에 터졌지만 사실 그동안에 왔던 독재자들이 아주 줄지기로 있잖아요.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킨 세계 역사에 없어요. 우리보다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나라들이 많아요. 아르헨티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세계에 잘 나가던 나라들 많아요. 다 후진국으로 떨어지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해주는 유일한 나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됐느냐? 이거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초토화되어진 이 땅에 그냥 우리 북쪽에서 내려온 모든 신앙인들이 남쪽에 내려가 천막 짓고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영도 다리에서 마산 앞바다에서 여러분 내려간 그 사람들이 북한과의 공상이 쳐들어오면 죽는다고 다
엎드려서 피가 내리는 곳 속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던 우리 민족의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전쟁 나면 북한은 저 초토화되어져요. 우리나라의 나라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군수 산업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의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도 생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탱크를 생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잠수함을 생산해서 세계 수출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번에 인도하고 중국하고 전쟁 터졌잖아요. 전쟁이 터졌어요.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터졌잖아요. 파키스탄이 중국제 탱크를 가져다가 앞을 다 막아놨잖아요. 이때 인도가 수출해가지고 수입해간 탱크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탱크예요. 우리나라 탱크가 가가지고 그냥 중국 탱크 다 박살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인도에서는 대한민국의 탱크가 세계 최고로 알아. 진짜 세계 최고예요. 탱크를 만드는 뿐만 아니라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잠수함을 세계 수출하고 있어. 세계에 가장 만들기 어렵다는 이지스함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서 그것도 수출을 하고 있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카타르에서 이번에도 유조선을 갖다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냥 10조 달러가 넘는 걸 그냥 한 번에 수주해 왔잖아요. 우리나라 산업의 기술이 엄청난 기술이에요. 재밌게도 이 하늘 나는 비행기, 땅에서 가는 탱크, 바닷속에 잠수함, 바다 위에 이지스함, 이거를 동시에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나라가 세계에 5나라밖에 없어. 5나라밖에. 5나라 뻔하잖아요. 그래. 그럼 뭐 미국, 소련,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그렇죠? 그리고는 기껏해야 뭐 영국. 그럼 그다음 어디에? 이거 대한민국이에요. 이 정도면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제가 다니던 데가 24단이라는 군부대. 그때는 이게 육군 부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육군 부대가 지금은 다른 부대들을 다 합쳐가지고 하는데 제가 가서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이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부대가 뭐였냐? 바로 제7기동군단이라는 거예요. 제7기동군단, 이 한 기동군단이 여기에는 탱크서부터 모든 걸 다 화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기동군단이에요. 근데 이 기동군단 하나가 유럽에 영국, 프랑스를 다 합쳐놓은 무기보다 더 많아. 나토보다 더 강해. 그냥 이 하나만 갖고도 나머지 부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마디로 하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화력이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일부 아니고 북한이 오면 어떻게, 이게 북한이 그냥 초토화되고 끝나요. 문제는 그래도 전쟁에서 우리가 100번 이길 수 있지만 싸우면 손해야. 싸우면 특히 저와 여러분 파주에 사는 사람들은요, 남은 안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봐라, 우리가 이까만큼 강해졌다, 우리가 힘있게 됐다.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면 안 돼.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이겨냈다, 우리가 이렇게 애썼다, 수고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 나라의 경제를, 이 나라의 이 힘을 우리가 내 힘으로 얻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국은 너는 패망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오늘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시작과 감사의 끝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감사의 시작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이 감사할 때의 시작은 뭐가 감사의 시작이냐? 감사의 시작은 오늘 재밌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4절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니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희가 가장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너 다른 거 다 몰라. 이건 잊지 말라. 이건 잊지 말라. 오늘 본문에도 또 얘기합니다. 11절에도 맨 처음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오늘 본문 속에 여러 번 나와요. 또 여기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면. 여러분, 감사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아멘.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곳곳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막 이런 말 저런 말 들어옵니다. 교회 가면 혹시라도 뭐가 걸릴까? 아니에요. 이런저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것이 막히면 안 돼. 예. 거리를 두고 내가 조심하고 다 것도 바르고 뭐하고 다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 앞에 가는 것?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왜요? 여러분 어찌되었거나 코로나19에 지금 4개월째 어느 날인가 한 번, 두 번, 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 와요? 못 오다 보니까 안 오는 것도 편해져 버렸어. 어느 사이인가 내가 누굴 잊어버리기 시작했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주었을 때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 제가 매번 이야기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우리가 만든 십계명의 1번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준 첫 번째 말이 1계명인 거예요. 첫 번째, 이게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 너 뭐 했다? 구원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 너는 이거 뭐하라? 잊지 말라. 이게 1계명이야. 이게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기에,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다른 우상을 만들지 않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고. 왜요? 나 구원했어. 나 하나님 잊지 않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의 시작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아멘.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감사의 끝에, 다시 한번 합니다. 감사의 시작은 뭐 하지 말라? 하나님 잊지 말라. 왜? 하나님 잊으면은 그때부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또 하나님의 우상 앞에서 다른 우상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이러한 것들은 다 내가 누구를 기억하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그럼 감사의 끝이 뭐냐는 거야. 이제 감사의 시작이어서 잊지 않는 게. 그럼 감사의 끝은 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6절 말씀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를 주려 하심이라. 복을 함께 합시다. 감사의 끝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예, 감사의 시작은 누굴 기억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의 끝은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심이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의 감사의 그릇이 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성경을 얘기할 때마다 무슨 일을 툭 만나면, 어려움이 있거나 저런 문제 만나면, 우리 성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 이 말을 그냥 늘 수시로 내뱉으며 살아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제가 툭 나오는 말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 내가 몸이 아파요. 그래도 그걸 뭐로 받으면 감사. 내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래도 내가 뭐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가 힘든 일을 만났어요. 그래도 내가 뭐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말해. 그래도 이것조차도 뭐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게 없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5개월째를 지나가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준 행복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나라를 보여주었어요. 옛날에는요, 작년만 해도 대한민국은 헬조선이었어요. 지옥 같은 나라, 이 나라는 난 가야 돼, 난 떠날 거야, 이민 갈 거야, 뭘. 근데 요새 헬조선이란 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70%가 넘는 사람들이 5개월 사이에 이 코로나가 대한민국 사람을, 우리는 선진국이다 만들어 주었어요. 외국에서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어떻게든지 간에 외국에 살다가 어디 가고 싶어가지고 한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왜요? 한국에 오면 코로나 걸려도 산다. 여러분, 재밌는 거는 이 중국 사람이든지 필리핀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이 코로나 걸렸어요. 확진 받았어요. 그런데 주거창하고 어디로 가려고? 한국으로 가려고. 뭐 먹고 오는 줄 알아요? 뭐 먹고 와요? 진통제, 해열제를 막 그냥 한 주먹씩 먹고. 왜요? 열 안 나라고. 그래가지고 입구로 들어오면 그 들어오는 입구에서 이게 발열되는 게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한국에 와서 일단 국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검사를 받았더니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확진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 보내, 안 보내? 안 보내. 뭐하고 보내? 고쳐서 보내. 어디 가면 살아? 이런 나라요. 대한민국 이런 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속에 있는 우리가 비록 때는 이런 일 저런 일 만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 그럴지라도 나는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지으심이 선하심을 난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이 나라에 대한 거,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런데 두 가지만 기억하고 가십시다. 하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감사의 끝은 복을 받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 나는 뭐 하기만 하면, 감사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억해서 감사합니다 하면 내게는 뭐가 오게 돼 있어? 복이 오게 돼 있어.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운 감사. 어떤 속에서도 감사를 끊이지 않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끝으로 복을 채우는 저와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주께서 아버지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시작과 감사의 끝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의 시작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요, 하나님 감사하고 사는 데 삶의 끝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진 의미가 있을진데, 하나님이여, 이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여, 원하오니 이 땅 이 민족 이 백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 어려운 형국에서도 주님이 이 땅을 지키사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위정자 이하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